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 새벽에 큐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둔 며칠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종말이 왔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환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쉬셨다. 이 두 가지,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낮이든지 밤이든지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낮밤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밤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지만 밤을 잘 보내야지 낮에 성공하거든요. 우리가 낮에 왜 실패합니까? 실제적으로는 낮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일하고 낮에 열심히 해서 그거 먹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낮을 결정하는 것이 밤이었다는 것이죠. 밤을 잘못 보내니까 낮은 하루 종일 실패해버립니다. 그냥 낮에 내내 우리는 골골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이나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밤에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에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가니까 아침에 골골해지고 하루 종일 우리가 망치고 그럼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밤에 하는 일이 뭐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쉬는 거예요. 밤엔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밤에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밤은 쉼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그게 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역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는 것이고 낮에는 우리가 꿈과 비전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아직은 그냥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이 밤을 잘 보내면 정말 방탕하다가 인생 허랑방탕하고 보내거든요. 술 중독에 빠지거나 밤에 취해서 인생에 방탕하고 탕자처럼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밤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더 어느 때보다 새벽을 깨우고 이 어두운 밤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실제로 성경에는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쉽게 축약해서 만든 것이지만 어쨌든 이 오병이어라는 단어는 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관점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어떤 것보다 사람들이 이 말씀,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은 잘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한 먹고 사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적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지죠.
저도 늘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바라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때문에 막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적 때문에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지만 유독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났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열광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이 되어달라고. 임금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그날 그냥 하루 반짝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달려올 만큼 그만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떡을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다음 날에도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 먹었던 떡 그거 있어. 우리 매일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강구이며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여전히 박정희 신드롬이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독재를 했다 했다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칭찬을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경제, 또한 이제 올 겨울에 이루어질 차기 대통령을 뽑는 데 기준도 결국은 경제예요. 민주주의다, 여러 가지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면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지지고 볶든지, 어쨌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청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무리들도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예수님 대통령 되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다스렸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꿈도 어쩌면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매일마다 먹고 마시도록 이것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의 이런 열광, 이런 열화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피하셨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나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35절, 41절, 48절, 51절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장 내내 반복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산다.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그 사람은 살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말씀 때문에요,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들이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그냥 파다했었던 거예요. 야만인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간 이 무리들도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알겠지만 무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니, 이게 도대체 이건 무슨 징조야? 아니, 제자들도 실제적으로는 참 이게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초치는 거잖아요. 예수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리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황당해지잖아요.
기적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가 성공하는 법, 막 그러나며 열광했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 산다. 십자가 이야기, 피 이야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사냥을 해도 피, 설교를 해도 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는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이것이 나왔느냐인데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근데 그것은 안 듣고 떡만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생명력과 이 모든 이 인류를 먹여 살리고 너를 먹여 살리고 또한 이 민족을 살게 만드는 이 살과 피, 이 양식,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것, 순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을 것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네가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먹으면 산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다 다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산다 그러지? 내가 살아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죽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다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죽었다 망했다 절망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와닿겠습니까? 이건 어떻게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왜 몸부림쳐야 되는지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 상황이 어떠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죽게 된다. 이게 인간의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들과 싸움들, 자연재해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고 또한 결국은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면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결국은 다 끝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은 또한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경찰들을 많이 세우고 법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뭐 성폭행하는 사람들을 사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능지처참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많은 무리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은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뭘 생각하죠? 수능만 끝나면 나는 자유야. 아이들은 내가 어른만 되면 나는 자유할 것 같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치유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3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자유가 오거나 어른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여기에다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현실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바울이 온전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전에 바울은 어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절규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외쳤느냐?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의 결과는 뭐냐? 사망의 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악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빛을 만나야만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 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절규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내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한때는 그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그는 정말 환경이나 그가 배운 지식이나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대로 살아갔고 율법으로 말하면 최고라고 자기가 자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이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이것도 해보고 저걸 다 해봐도 여전히 내 상황은 사망의 몸처럼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이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절망할 수 있는 사람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했다는 것은 죄가 많이 지은 곳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의 실체와 내 상황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지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의 원인이 뭘까요? 사망, 물론 교통사고로 죽고 자살하는 게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그냥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죽는 이유는 거의 80%, 90%가 암으로 죽습니다. 시신들을 부검해 보면 다 암이 있어요. 단지 뭐예요?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위암에 걸려도 모르면 그냥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병은 저 병으로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어지죠. 밥맛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당당하게 걸어갔다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병원 밖을 나갈 수 없을 만큼 힘이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발견하는 순간 때로는 힘은 빠지지만 그러나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의사를 저주하겠습니까? 오히려 일찍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그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쁘거나 그래서 사람이 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박감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다. 시험 당일날 돼보십시오. 그날은 암기력도 뛰어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점수도 올라갈 텐데, 그 말은 뭐예요? 내 실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머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공부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절박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지금 배부른 자여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줄이게 될 것이다. 너 지금 웃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너는 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더 절박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웃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 상황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오히려 귀찮아지는 거죠. 목사님 성공 이야기, 축복 이야기만 해주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맨날 십자가, 피, 생명 이건 뭐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커다가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죽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설교는 듣지만 여전히 이 무리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절박하거나 내가 왜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거든요. 단지 그냥 불안하니까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면서 나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나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여주셨던 음식이죠. 그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먹어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죽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된다. 만나는 썩을 양식뿐이자, 기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기적 보았기 때문에, 기적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것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해결됩니까? 맛보아도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배고파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진짜 준 게 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구약에 주셨던 그 만나처럼 진짜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 먹으면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소유하는 것과 읽는 것이 똑같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쌓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생명, 내 경험, 내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열쇠를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예수님께 쫓아다니면서 이것 달라, 이것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키포인트, 기적의 주인공이 만들고 축복의 통로를 나는 너를 만들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맨날 고기 잡는 법은 안 가르쳐 주고 고기만 갖다 주면은 그 사람 거지 되는 거잖아요. 딱 끝나는 순간에 거지 되는 거예요. 엄마 죽으면, 아빠 죽으면 그런 사람 바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법,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먹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그 단어 속에서 다 찾아보면 그거예요. 뭐예요? 영접하라, 믿어라,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물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깥에 두고 구경만 하지 말고 그냥 늘 바라보기만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통째로 내 안에 그냥 모셔드리라. 내 삶에, 내 가정의 주인으로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이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만 매달립니까? 만나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만났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날에는 안 주시고 그 전날에 2배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보관하는 사람, 그 다음날 가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2배로 주셨는데 안식일날 또 먹을 게 없는가 하고 안식일날 먹으러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왕창피만 당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 보니까, 만나만 있으면 그냥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한 장관이 어느 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관이 미국에 갔다가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수도꼭지라는 것을 딱 틀었더니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정말 물 한 번 얻기가 어려운데 수도꼭지만 틀었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너무 신기하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털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래서 그 장관이 몰래 그것을 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발표회를 한다고 그걸 들고 와서 정말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통로일 뿐인데 그걸 모르니까 수도꼭지만 바라보고 그것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샘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로.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수님은 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연결돼야지 물이 나오는 것이지 수도꼭지만 갖고 가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보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되었어요. 연결이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와 자녀의 차이가 뭐죠? 거지나 자녀나 얻어먹는 거는 비슷하잖아요. 다 받아먹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먹지만 거지는 어떠합니까? 거지는 매일마다 구걸해야만 겨우 얻어먹어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는 자유롭습니다. 언제라도 자기가 먹으려면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를 그냥
매일마다 그냥 거지처럼 먹을 거 그냥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예 너를 내 집에 들여놓고 같이 살고 싶다. 내 아들 삼고 싶다. 내 딸 삼고 싶다. 그런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이죠. 아유, 난 거지 생활이 좋아요. 주님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왜 거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왕자로,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님 밖에서, 집 밖에서 구걸하면서 먹을 것만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어먹어도 거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지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거지는 그냥 주면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따라오라, 늘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뭐냐면 원망과 불평해요.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내게 고기만 달라. 애굽처럼 파와 마늘과 고기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를 자녀 삼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의 땅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이다. 그 땅에서 머물면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만나 먹는 것, 메추라기 그거 먹는 것으로 그들을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이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병이의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풍성함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그거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매달려서 주님을 거절해버린다는 것이요. 신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줄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표현은 또한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5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어떻게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래서 매일마다 구원받는 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마다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누림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것,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와 나무와 같은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지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오병이의 기적들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바이거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큼, 그분 안에 거하는 만큼,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립니다.
내가 매일마다 365일 24시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풍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과정 속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와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러면 나도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8절 말씀 5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운동해서 내 건강 지키고 내 생명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범죄에 빠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죄도 다 감춰지게 되어지고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의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예수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그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살아가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예배 많이 드려서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산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누구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네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거 됐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나가고 다른 사람도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면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니까 실패하잖아요. 죄인이 내가 하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싸움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하니까 자꾸만 상처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근데 그걸 여전히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우리는 안 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순간에 모든 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자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정말 바꿔놓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 5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그것과, 사장님이 주는 월급과,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우상숭배, 쇠락가지를 가진 사람들, 그거 갖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냥 진통제 맞아가지고 잠시 그냥 몸이 안 아픈 그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축복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빌립처럼 주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하는 것은 왜 안 된다 못하는 이야기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하니까 안 된다 못한다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줄 것이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지 않고 내가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실패한 나를 여전히 의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요고도 먹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살인마였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찔렀던 살인마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민족을 바꿔놓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생명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입다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녀 기생에게서, 그것도 사생아로 태어났던 버림받은 이 입다가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는 순간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와서 도와줘라. 여기 와서 좀 이것 좀 해달라.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때는 거주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욕을 하고 외면하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단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를 갈면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리라.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닦거나 뭘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만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으면 왕따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살인마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한갓 시골 어부 어촌에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이 살려주길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우리 자녀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잘못 그려가지고 그냥 줄을 끊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예술가들은 이걸 줄 하나 내가 잘못 끊었는데 어떻게 만들죠?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담장에 이게 담장이나 이런데 그림 그리는 게 시작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낙서한 거 이거 치우려고 하다가 남이 낙서한 건데, 근데 거기에다가 줄 하나 꺼놨던 거 지저분했던데 사람들이 다 욕했던데, 근데 거기에다가 예술가가 붓을 들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감탄 안 하는 이 작품으로 바뀌는 게 명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실패 가운데 손대는 순간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욕이나 얻어먹고 왕따 당하고 쓸모없는 것이지만 버림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손대니까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 쓰레기통에 다 버려졌던 것이 예술가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수억짜리 작품이 되잖아요. 위대한 작품이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붙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쓸모없는 이 몸, 아무것도 안 하찮은 이 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못 박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더 많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어제 맛보았던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만나 그거 가지고 그냥 바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영원하도록 굶주리지 않게, 줄이지 않게 할 것이며 목마르지 않게 하겠으며 내가 너에게 영원히 그 생명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 생명,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를 영접하고 나만 받아들여라.
이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있으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을 찾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자람 속,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완전히 초상집이 되려고 했다가 다시 잔치집으로 바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소경이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38년 된 병자가 또한 풍랑 만나서 공고한 인생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들이 풍랑도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한 결핍의 문제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만 따라와라.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네 안에 거하면, 그럼 내가 너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